오늘은 이제 소아시아의 5번째 교회를 나눌 차례예요. 이 교회 이름은 반석교회가 아니라 4대 교회. 4대 교회. 따라서 해주실래요? 4대 교회. 4대 교회. 4대 교회가 있는 4대 지역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4대는 지난주에 나눈 두아디라 지방으로부터 약 남쪽으로 480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도시예요. 4대 지역의 외곽에는요, 많은 무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로 들어가려면 한참을 무덤 사이로 지나서 도시로 진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입 입구의 분위기와는 이 무덤이 주는 황폐한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한 풍요로움과 화려함이 느껴지는 그런 도시예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농산물이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역과 산업로가 많이 이렇게 발달해 있다고 해요. 한 도시가 한 개의 무역로만 가지고 있어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경제가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4대 지역은 무려 5개의 무역로를 가지고 있었다. 그거 얼마나 경제가 이렇게 발달했기도 했지만 얼마나 성도들이 부를 누리고 풍성하게 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4대는 보석 세공 기술이 발달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금과 은을 가지고 화폐로 만들어 사용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4대는요, 금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도시 중심부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에서 금가루를 채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이 풍성하다고 해서 4대의 별명이 황금의 도시라고 불리워졌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4대 지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꿈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4대 지역에 가서 강에 있는 금가루 채취하고 4대 교회에 등록해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라고 잠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꿈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4대는요, 도덕적인 택배로 완전히 몰락해버렸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4대 찾으는 거 짐 싸들고 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4대에 얽혀있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마이다스의 황금손이라는 말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온 근원지가 바로 4대 지역에 흐르고 있는 강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매우 탐욕스러운 왕이 마이다스가 있었어요. 많이 가졌는데도 더 갖고 싶어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술의 신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화예요. 신화가 아니라 술의 신을 찾아가서 내 손으로 닿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해요. 자기는 이미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술의 신에게 요청해서 술의 신이요, 술에 취하여서 허락해 줍니다. 돌아가면 당신이 만지는 대로 금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다스가 정말 왔는데요, 진짜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바뀌면 좋을 줄 알았는데 배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딱 만지니까 음식이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금은 많은데 상대적인 빈곤이 되는 거예요. 배는 너무너무 고파서 먹고 싶은데 만지면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다스가 상심했어요. 모든 게 금인 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상심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옆에 있는 딸을 가만히 안았네요.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금 조각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마이다스가 그 모든 것이 금인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래서 다시 술의 신을 찾아갑니다. 회복시켜달라고. 나 금 원하지 않는다고. 원래대로, 원래 내 손으로 돌아오게 해주고 내 딸도 원래대로 회복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이 술의 신이 말해요. 비법을 가르쳐주는데 4대에 흐르고 있는 강으로 가서 너의 손을 씻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금 조각상인데 당신의 딸도 데려가서 씻기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정말 4대강에 흐르고 있는 강에서 손을 씻었더니 손이 돌아오고 딸도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이 전설을 4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 강에 금이 나온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믿음은 강한지. 당시 여러분 4대에 두 개의 신전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풍요를 보장해 준다는. 이 아데미 신전도 크게 78개의 기둥인가 세워진 큰 신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아데미 신전과 같은 급인 미대의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신인데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에요. 시밀레라는 여신이 이 신전에 두 개가 딱 동급으로 딱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4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잖아요.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보석도 많고 그리고 무용도 5개나 있고, 그러니까 매일처럼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음식 해놓고 음악 틀어놓고 즐기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면에서 이 4대 지역을 딱 보면요, 4대는 지형적인 그 위치 자체가 요새예요. 지난주 나눈 두아디라 이 지역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전쟁하러 갈 때마다 이 도시를 짓밟고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4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쪽을 제외한 북쪽, 동쪽, 서쪽이요, 이 세 면이 모두 다 가파른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난곡불락과 같은 함부로 침입할 수 없는 성과 같은 그런 도시가 4대였습니다. 근데 이런 4대가요, 역사상 딱 2번 점령당하던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여러분이 들었던 왕 이름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기억나죠? 이 고레스가 4대 성을 점령하고자 포위했던 적이 있었어요. 4대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성을 점령할 수 없다고 코웃음 쳤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도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 여기며 안심하고 있었어요. 고레스는요, 4대 성을 딱 포위해놓고 누구든지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낸 자에게는 내가 크게 보상해주겠다, 이거를 이렇게 전체 군사들에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14일이 지내도록 정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너무나 이 4대 성이 막 이 암벽으로 막 다 둘러싸여 있어서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14일간 막 포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 바사국의 한 군인이요, 높은 4대 성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4대 성에 있는 한 병사가 졸다가 머리에 쓴 이 철모를 딱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져서 깜짝 놀라서 그 철모를 찾기 위해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딱 이렇게 비밀한 통로로 올라가는 것을 바사국의 병사가 딱 봅니다. 비밀한 통로를 보니까 이렇게 얼핏 보면 안 보이는데 바위들 사이사이마다 작은 틈들이 연결되어 있는 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고레스 측의 병사가 고레스 왕에게 보고하였고, 고레스는 특공대를 소집하여서 딱 4대 성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올라가 보니까 4대 성 안에 있는 병사들이 뭘 하고 있었나? 뭘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술 처먹고 있어요. 뭐 하고 있었냐면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왜냐면 14일 동안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없었어요. 자기네 성을 무너뜨린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저들이 헛수고다 라고 안심하고 자만하면서 태평하게 정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요, 누워서 식은 죽 먹기식으로 너무 쉽게 4대 성을 딱 점령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일이 약 350년 뒤에 다시 한번 일어나요. 이번에는 헬라의 안티오코스 3세가 이 4대 성을 공격하거든요. 그때도 4대 성의 병사들은 끄떡없어 안심하며 자고 있다가 잠을 자다가 함락되었어요. 그러니까 4대 사람들은요, 안일하게 잠자다가 뼈저린 고통의 시간을 겪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돈이고 황금이고 은이니까 이들이 하는 일상이 뭐였냐면 보석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보석, 내일은 저런 보석.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부를 가졌다, 서로 자랑하는 일이 일인 거예요. 날마다 또 신전 중심으로 인해서 잔치 벌였다고 했잖아요. 쾌락을 버리고 사치를 하고 이 향락 문화에 푹 젖어드는 도시가 4대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여러분 4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4대 교회는요, 다른 소아시아의 도시들처럼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는 핍박이 없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어요.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이 미혹, 그 막 넘어뜨려 끈질기게 찾아오는 그런 그 미혹도 없는데, 그럼 4대 교회 교인들은 감사하면서 오로지 신앙생활에 집중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그럼 4대 교회 교인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충성하였을까요? 4대 교회를 이제 나눠보면 압니다, 여러분. 주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들어도 알 거예요. 칭찬 아니에요. 이전 교회들에서는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있으셔도 먼저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는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4대 교회에서는 주님이 책망의 말씀으로 딱 엄포를 했어요. 그만큼 4대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다급하셨던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살아있는 것 같은 평판을 듣고는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근데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4대 교회에게 너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요, 4대 교회는 크고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움직임을 보면 출석 성도도 많고 굉장히 활기차게 막 생명력이 넘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 4대 교회는 또 지역사회를 위한 구제도 많이 했고요, 선교도 많이 한 그런 교회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교회였대요. 4대 교회는 형식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책명을 보면 4대 교회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든 교회였어요.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에서 죽어가는 교회였어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할 것은 다 하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예, 지금 교회들이 그렇죠. 네. 크리스찬인데 마치 예배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다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죽어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4대 교회를 향해 죽은 자라고 하신 것은요, 4대 교회가 이미 죽어버린 시체가 되었다, 완전히 종료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현재 급속하게 죽어져 가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4대 교회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시는 것은요, 4대 교회 너희는 이제 가망이 없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겠다, 나는 너희를 버리겠다는 의미로 이 편지를 쓰셨을까요? 아니에요. 포기하고 버리시려고 이 편지를 쓰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온전케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경고의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쓰게 하신 거예요. 이대로 가면 지금 급속도로 죽고 있잖아요. 생명력이 막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몸으로 보면 피가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나는 너희를 그냥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편지 받고 깨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주님은 사람도 교회도 살리고 세우시기를 원하시지 내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것이 나 미워서 나를 표적으로 해 설교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살리시려고, 내 안에 그것들을 도려내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양약이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주님이 그런 어떤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것도 나를 깨어나게 하시려고 섭리 속에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나를 깨어나게 하시려고. 이대로 가면 죽기 때문에 나를 깨서 회복시키려고 허락하신 사건이지, 나를 곤란함에 빠뜨리셔서 진짜 애간장 태우고 힘든 고생하라고 주님이 작정하셔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막 급속하게 죽어져가고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럼요, 아직 살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직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찾아내어서 그것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한 번 깨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각성시켜 깨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불이 붙어서 막 타오를 때까지. 지금 희미한데 이것이 막 부채질을 내서 불이 웬만큼 붙여지면 이 불을 어떻게 하냐? 더 많이 죽어가고 있는 것들에게 붙이라는 것입니다. 접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일은 영적으로 많이 죽어져가고 있는 사대 교회가 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사대 교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를 우리 봐야 됩니다.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셨어요. 7명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 살리는 영이잖아요. 성령. 7별은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해요. 이 한 사람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죽어가고 있다고 책망하고 계시지만요, 사실은 주님은 7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살리시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으신 거예요. 너희 성령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7별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시고 계시잖아요. 성도들 너희들의 생명은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려면 내게 붙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대 교회를 내치시라고 이 편지를 쓰신 것이 아니라 나는 7명을 가졌고 7별을 가지시고 나는 너희가 완전히 다 죽어가고 있어도 너희가 내게 붙들리면 살릴 수 있다.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편지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요, 너는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적용하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각자 저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통로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을 딱 할 때 다른 것보다 그 일을 딱 하면 더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고 또 다시 살고 싶은 그런 게 막 열망이 솟아오르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은사라고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해요. 이거 풀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분은 찬양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찬양만 하면 주님의 사랑이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설거지할 때, 막 청소할 때, 아침에 눈 뜨면 막 찬양을 시작하네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많이 만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언제부터인가 찬양하는 게 귀찮아져요.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설거지할 때도 찬양이 안 나오고 막 그릇만 내가 오늘도 이 그릇을 닦는 거 막 승질을 내고 이분은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찬양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찬양하는 입술이 닫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삶에 전체적으로 무기력함이 임합니다. 그럼 이거 그냥 넘겨버리지 마세요. 찬양 하나 멈췄는데 삶 전체가 침체가 돼요. 이분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침체되면 안 되는데 막 다른 곳에서 막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하나만 딱 깨우면 돼요. 그럼 이 찬양에 막 불이 붙잖아요. 그럼 이 불이 붙이면 이 불이 다른 데로 전이 된다니까요. 다른 부분까지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사용하고 회복될 때 내가 먼저 살아나게 돼요. 은사는요, 가장 먼저 나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은사를 방치해두거나 묻어두면요, 제일 먼저 손해보는 사람이 나입니다. 내 영혼의 힘이 빠져요. 비실비실해져요. 다른 부분들까지 가라앉게 됩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기도에 사명 있는 분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막 땀을 쭉 내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 주의 마음이 느껴지, 주님의 막 감동이 막 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 기도해야 본인이 삽니다. 본인이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요. 근데 기도가 멈추면 어떻게 되냐? 그 통로를 통해서 빛이신 주님을 만났는데 기도를 멈추면 삶이 전체가 어두워져요. 무거워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 먼저 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를 일깨워야 돼요. 일깨워서 회복하고 나야 이 불이 삶 전체로 번질 수 있는 힘이 있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죽기 살기식으로 성경 묵상해야 돼요. 이 통로가 막히지 않고 불이 붙어야지 다른 부분들까지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들 섬김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물론 이 섬김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고 따라가야 되지만 특별히 더 하나님이 섬김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섬김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섬기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섬김을 하나씩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몸은 편할지 모르는데 영적으로 무언가 막혀지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놓쳤더니 그 통로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까지 막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것을 하나하나 다 다루면 여러분 집에 못 가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사랑하는 성도,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서 그것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엄한 데서 무력하며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루터기가 있어요. 다른 모든 것이 꺼지고 불이 꺼져도 여러분, 그루터기의 불은 최후까지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이 불을 찾아내서 일깨우라고요.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그루터기를 깨어나야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일터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남의 것과 내 것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맨날 이것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저것만 하는데 나는 맨날 이것만,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통로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불이 붙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죽어져 가는 것들을 향하여서 대언되어지는 생명의 생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육간의 상황 가운데 마른 뼈 같은 상황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2절 중반부부터 보면요,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원어적인 뜻은요, 속이 비어서 껍질만 남아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대 교회가 그럴듯해 보이고 생동감이 넘쳐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율법에는 철저히 있지만 주님이 그 속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 속이 썩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대 교회는 경건의 모양들은 많은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졌지 입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게 될지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도적같이 임하는 파멸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어이없게 자다가 도시가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은 역사가 있어요.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여러분 도적처럼 임하시지 않습니다.
신랑같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신부의 기쁨을 주시거나. 근데 깨어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날이 마치 도적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나를 당혹스럽게 하고 두려움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너희들이 그 사는 뼈아픈 도시의 역사가 너희 개인의 역사가 되지 않고 교회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회개하고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요, 사대교회에게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에는 대다수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몇 명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대요. 알맹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꽉 찼다는 거예요. 속이 꽉 찼다는 거예요. 타락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세속화되지 않고. 주님은 이들에게 흰 옷을 입고, 지금도 흰 옷을 더럽혀지지 않고 있는데 저들이 나중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거느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은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라면요, 5절 말씀은 이제 사대교회 전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안에는 죽어가고 있는 자들도 포함돼요. 그러나 이 자들이 깨어서 이기면 이제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체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 선포를 하신 말씀인데,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주님이 사대교회 전체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 3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기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첫째, 흰옷을 입게 된다고 하세요. 주님의 신부가 돼 깨끗이 씻긴 받은 그런 흰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온 이들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과 하늘의 모든 이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인정받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그것들과 싸우고 이기시어서요, 흰옷을 입는 은혜를 받으시고 또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은혜를 입으시고요, 또 주님이 아버지 앞과 하늘의 모든 이들 앞에서 여러분을 내 이름을 시인해 주시는 은혜 입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사대 교회를 보잖아요.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처럼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나 뭐 발람의 교훈이나 또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없어요. 그 사대교회 전체 교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한 복음이 하나 들어서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같이 들어요. 그런데 한 분위는 생명이 꺼져가고 있어요. 한 분위는 옷이 더럽혀지지 않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한 무리는 생명이 꺼져가고 있고 한 무리는 생명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요. 같은 말씀을 드려요.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쪽은 죄송합니다. 생명이 꺼져가고 있어요. 이쪽은 생명이 막 살아나고 있어요.
이쪽은 피가 막 빠져요. 이쪽은 막 날마다 새로운 피가 막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사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고난이 없다 보니까 안일해져서, 그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버렸어요. 또는 모두가 다 자기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은사를 다 잠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다 침침해요. 가라앉아요. 또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깨지고 죽은 자에게 예수 생명이 임하거든요. 풍성하게. 근데 사대교회 교인들은 죽어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자기 자아로 충만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육은 사는데 영적으로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을 받았을 수 있었겠다. 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이 생명이 꺼져가는 자들과 생명이 충만한,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을 비교하여 묵상하다가 나름대로 왜 영적으로 생명이 잃어가고 이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고민하면서 이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PPT 말씀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죄를 속한다는 것은요, 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것을 말해요. 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교인들은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요,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 사대 지역에서 나는 금이나 은에서 받은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생명을 쏟아 부어주심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거저 받게 된 은혜의 구원이라고들 말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거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어 생명을 주시면서 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교인들이 이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막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감사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받은 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보혈의 능력이 구원받은 시점에서만 적용되어지고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는 보혈의 능력을 놀라워하였을 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보혈의 능력을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사대 교회에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흰옷 입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들 몇 명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잘 해석해야 돼요. 계시록 전체 문맥 안에서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이들은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매일 바르게 잘 살아서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처음에 회개할 때 용서받게 해주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연약함을 씻어주고 오늘도 사단의 참소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오늘도 내게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과거만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면서 혹시나 더럽혀진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씻어서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안에는 거룩하고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것도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 전체 문맥 안에서 보면 이들은 그날 주의 보혈로 깨끗 옷을 빨았다는 거예요.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요, 현재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도 보혈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죽어가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는 자들은 보혈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요,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은 오늘도, 이게 여러분 시제를 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진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살아온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도 입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 1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의 전체의 마지막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800년도 후반부에 들어서부터 어떠한 신학적인 풍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요, 많은 교회들과 존경을 받는 유명한 목사들이 보혈의 메시지가 지금 문명화된 이 세대에 좀 감성적으로 거슬리는 메시지다. 앞으로 보혈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적인 메시지, 이런 것, 조금 더 세련된 메시지를 이 시대에 맞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 그리고 나서는 교회들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피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멀리하자 4대 교회처럼 생명을 점점 잃어가는 교회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외치지 않고요, 예수의 피를 구하지 않고 어떤 일들이 나냐?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무서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 피예요. 근데 교회에서 예수 피를 외치지 않고 붙잡지 않으니까 이제 사단이 합법적으로 교회를 흔드네요. 교회마다 세워져 있는 십자가의 모양들은 너무너무 세련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주님의 보혈을 경험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지쳐있는 루터에게 마귀가 찾아왔다고 해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막 괴로워하고 루터에게 마귀가 찾아왔는데, 그동안 루터가 지은 죄의 목록들을 종이에 다 기록하게 해요. 죄를 다 기록해서 루터에게 딱 내밀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지은 죄를 사람이 다 마귀가 기록한 것을 보고 루터가요, 불안하고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나처럼 이런 자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자가 무슨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겠냐. 이 마음에 막 너무너무 버거움이 막 올려고 막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쉼없이 조롱하고 있을 때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나타나서 이 종이에 씌어진 루터가 지은 죄목들을 하나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하셨대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요, 너무너무 놀라서 임금병을 던지면서 자기가 본 그대로 외쳤대요. 예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이것밖에 외친 게 없대. 너무 놀라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래서 여러분, 이 말밖에 외친 것이 없는데 마귀가 힘을 잃고 슬그머니 물러갔다고. 루터가 다른 것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의 피만 외쳤는데. 그러니까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루터가요, 피의 복음을 중심으로 십자가 신앙을 가르치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이 드는 일이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일이 있으세요? 생각은 많아지고 그런데 자꾸 무기력해지는 분이 계십니까? 또 무엇을 결정하고 나가려고 하면 자꾸 방해의 세력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을 찬양하며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도 앞으로도 생명으로 역사하는 영원한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은 영원해요. 보혈의 능력은 과거에 한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도 여러분이, 저는요, 각자가 깨어나야 될 그 영역들이 다르겠지만 무엇보다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보혈의 능력 붙잡으셔야 돼요. 보혈의 능력 구하셔야 돼요. 보혈의 능력 입으셔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주 어느 때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잠자든 것들에서 깨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은혜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다가 보혈의 그 능력이 주는 구원과 보호와 치유와 승리와 자유케 하는 이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고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